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출퇴한 것 같은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이 아프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황제라고 하죠.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몇 세에 죽었습니까? 50세인가 51세인가. 저는 그보다 지금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쳐도 그죠? 안 죽으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 그러면 그 후가 어떤 후냐? 앞에 보니까 7장 1절부터 보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죠.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아마 병이 그냥 단순한 감기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죽을 병에 걸렸는 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그죠? 유대인의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또 그곳으로 가는 중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감히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자신들의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6절입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주님께서 이 비천한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송합니다. 대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얼마나 겸손한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나 거리, 가버나움은 어딘지 아시죠? 갈릴리 호수의 그 제일 위쪽에 끝에 거기 있는 도시, 마을이고, 그리고 나인은 나사렛에서 약 한 7km 정도 밑에, 약간 밑에 쪽이죠. 밑으로 이제 한 30km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한 30km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곳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왜 동행했을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지금 이적을 베푸시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마 많이 따라다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인이라는 성, 이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이 성
나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뭐냐? 즐겁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즐겁고 아름다운 이 나인이라는 성에 무엇이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죽음은 어떻게 왔습니까? 성경은 죽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잘 몰라요? 육은 죽어요, 안 죽어요? 육은 죽어요. 그러나 영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그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는데 그 성에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 조금 달라요. 어떤 죽음이냐? 청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자체는 참 어떻게 보면 아픔이지만 청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연적인 나이를 들고 또 나이 하면 연세가 드시고 또 아프고 우리가 연수를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죽음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청년이 죽었다는 것은 아마 여기에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뭐 아파서 죽었는 건지, 사고로 죽었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의롭게 살다가 뭐 다른 사람을 돕다가 죽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청년의 죽음은 이 땅 가운데 뭐 살펴봐도 슬픈 거죠. 또 이 청년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뭐라고요? 과부예요, 과부. 남편을 잃고 이제 자신의 독자인 이 청년마저 죽음이라는 그 길로 떠나보내는 그 행렬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무리와 그리고 장례 행렬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 행렬과 지금 주님의 행렬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인간사의 중요한 그게 관례가 뭐냐면 이게 그거죠. 뭐 사실은 결혼식보다 장례식장에는 반드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은 당시에 그냥 물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커진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가장 장례식에 참여해서 장례식을 도와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가장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이에요. 그 중에 또 이제 관을 이제 우리가 운구한다고 합니까? 관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그 시간이 그리고 관을 묻어주는 그 시간, 그 선행이 가장 큰 선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가장 친한 친구들이. 유대인들도 똑같대요. 대신에 관은 우리는처럼 뭐 좋은 거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빨리 그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뭐 안 썩는 것이 아니라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관도 그냥 간단하게 그죠? 뭐 갈대로 엮은 그런 우리로 표현하면 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들것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빨리 매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 아마 이렇게 친구들이 함께 이 청년을 어떻게 해요? 죽은 청년을 이렇게 메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청년의 죽음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죽음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음도 슬프고 애통할 일이지만 그죠?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어머니를 보니까 독자였어요, 독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 이 단어의 뜻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어적인 의미에, 또 영어적인 의미에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과부의 고통에 함께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살리는데 그 바탕이 뭐냐?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위에는 보니까 그죠? 백부장이 고쳐달라는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행렬을 보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누구를 보시고요? 사실은 죽은 청년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내가 안 죽어봐가지고. 죽은 청년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그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함께 했다는 거죠. 동일한 그 마음. 끊어지는 그 창자가 끊어진다. 여러분, 창자가 이것도 뭐 중국에서 내려오는 뭐 어머니의 진짜 그 괴로운 그것을 역사적으로 해서 창자가 끊어진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 뭐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긍휼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시는. 그래서 그 긍휼하심,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그 장례 행렬 앞에서 누가 울지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아이고 울지 마십시오. 너무 애통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울고 싶으면 실컷 울으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셔도 괜찮아요. 슬플 때 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약에 보통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아픔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우리 사람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참 몰라요, 그죠? 그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제 친구 목사가, 현풍에 있는 목사가 지금 암 말기죠. 이제 사실은 인간적인 의술로는 힘든 그 과정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하니까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목회하면서 아픈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 병이 있으신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운동도 안 하시고 약간 그래서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아니 그 성도가 하는, 목사님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분을 위해서 볼 때마다 주일날 그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했는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그 걷는 것 자체가,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에서 그까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분은 이제 10몇 년 동안 이렇게 병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께 가만히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로서 그분을 위해서 항상 운동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음식 잘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잘 먹기는 뭐가 잘 먹어요. 사모님이 이거 뭐 좋은 거라고, 그죠? 뭡니까? 암에 좋은, 그죠? 음식들 있잖아요. 버섯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라 하는데 넘어가야 먹지요. 아니, 입에 넣으면 그냥 토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그 소리 자체가 자기를 위한 것인 줄 또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니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자기가 당해보지 못하면 그 아픔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아파 보면 저는 이제 뭐죠? 돌 생겨서 그 뭐라 하죠? 요로결석이죠. 요로결석이라는 분이 아프다 하면 제가 이해해요. 제가 2번을 한번 당해봤으니까 하면 와 진짜 아프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 참 마음을 먹어도 기도해줘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그 상황에 경험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럼 독자를 잃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남편도 잃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남편 잃는 것보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 것이 더 100배는 아프지 않을까. 뭐 이제 아픈 것도 모르겠어요. 울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떤 분은 보니까 너무 힘들면은 그 울 힘조차도 없고, 그렇죠? 그 과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위로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분. 그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3명을 살렸죠. 이래 성경에 보면, 그렇죠? 12살 먹은 소녀를 살려 달리다굼 하면서, 그렇죠? 또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야, 그죠? 일어나서 나오라, 그죠? 나오라. 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실 때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능력. 그리고 이제 맨자들에게 가서 그저 그 관을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손을 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돼요. 7일 동안. 근데 반대예요.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과,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 원래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관을 만지고 어떻게 해요?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은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물론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심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죠. 그 부활장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나팔 소리에, 왜 나팔 소리입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한 명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명 그죠? 그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이유는, 나오라 하는 이유는 그 죽은 사람들이 그냥 나오라 하면 다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셨습니까? 나사로 그 딱 지명해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다른 사람은 아직 누워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청년을 향해서도 어떻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장 슬픈 것이 죽음이지만 더 슬픈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음성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지막 때 우리가 나팔 소리, 여기 나팔 소리는 제가 방금 얘기했죠. 나팔 분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일어나요. 그죠?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이름을 부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나팔 소리에
제가 이 나팔 소리에 이렇게 하면서 요즘 군대에서 기상 나팔 봅니까? 제가 솔찬에 오면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자다가도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그 나팔 소리에 우리는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비록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겠지만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육신은 또 죽어요. 나사로도 다시 죽었을까요? 계속 영혼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죠? 소망이 없는 그것이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을 또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제자들이 그것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기 큰 선지자는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영원히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다만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 제일 황당했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청년인 것 같아요. 죽었는데 갑자기 그죠?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가 살아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어머니는 지금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이 죽은 청년도 살리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도 변함없이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이러한 믿음의 삶이 계속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